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으로 강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자기가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내가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도 궁핍함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는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자의 자세예요. 얼마 전에 케일라 뮬러라는 그 미국인 인도주의 활동가였던 26살의 젊은 아가씨가 IS에 붙잡혔다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 미국이 다 애도하고 이 젊은 구호 활동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다 기억하는 그런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었는데요. 그 케일라 뮬러가 감옥에서 IS에 붙잡혀서 즉 시리아 구호 활동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IS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석방을 위한 협상이 여러분의 짐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아주 그 나이에는 맞지 않는, 그 나이에는 정말 그렇게까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인생의 깨달음을 깨달은 사람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케일라 뮬러는 그 감옥 속에서 그 공포의 죽음의 위협이 계속 날마다 도사리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나는 그런 악의 세력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내 육체는 죽음을 맞을지언정 나는 정신적으로는 또한 영적으로는 난 자유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고백이 끝까지 케일라 뮬러가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그렇게 진정한 그런 강함이라는 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내가 정말 조건이 강해서 내가 어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약함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래서 인정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한 것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아주 강한 능력을 가졌던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게 삼손이에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마도 가장 강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주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삼손은 엄청나게 강한 존재였어요. 히브리어 그 삼손의 이름은 세메슈인데 세메슈는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탄생을 했는데 나시린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특수한 은사를 부여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능력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큰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5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염소 새끼, 작은 염소 새끼 하나를 찢는 것처럼 그 큰 사자를 제압하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부여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의 인간도 그렇게 초월적인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삼손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삼손이 그 큰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힘이구나라고 깨닫기보다는 삼손은 타락해서 방탕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강함으로 오해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오히려 연약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 바로 삼손의 사례인데 바로 이 삼손이 그렇게 자기가 마치 이 힘이 자기 힘인 양 착각을 했어요. 사명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 힘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스글론에서 무고한 사람 30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30명을 그 큰 힘으로 30명을 죽였으니 사실상 학살을 한 거죠. 그렇게 학살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또한 하나님이 그만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는 그런 방탕을 저질러요. 그래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간교한 들릴라라는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 잘 아시죠? 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 죄악의 이제 마지막 끝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에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라고 이 삼손을 보냈으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삼손에게는 적국이죠. 적국의 여인이 바로 드릴라예요. 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완전히 자기의 사명을 다 망각해버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매수당한 드릴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드릴라가 이 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삼손에게 계속 물어보니까 삼손이 이제 여러 차례 두 번이나 이제 거짓으로 이거를 피해 갔지만 결국 집요하고 간교한 이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힘의 비밀을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실수를 저지르죠. 그 드릴라는 이렇게 삼손에게 간교하게 접근해요. 사사기 16장 15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삼손이 여러 번 그 드릴라의 집요한 간교한 괴계에 거의 괴계를 피해 나가자 이 드릴라가 이렇게 애정의 힘으로 결국 말하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간교한 접근에 대해서 삼손이 만약에 이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간교한 계획에 넘어가지 않죠. 하지만 삼손은 착각했어요. 이게 마치 자기의 힘인 양 그렇게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이것이 마치 자기가 부릴 수 있는 힘인 양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릴라에게 이걸 알려준다 해도 나는 내 힘이 있으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뒷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삼손은 드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고백하고 말아요.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에게 모든 비밀을 다 누설하고 말아요. 그렇게
삼손은 자기가 그런 비밀을 누설해도 이 드릴라가 어떤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뒷감당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심, 오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말아요. 드릴라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죠.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힘이 나왔겠죠. 머리카락을 잘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삼손이 스스로 죄악 가운데 저지른 결과라는 걸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삼손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삼손에게서 모든 힘이 다 사라지고 결국 준비해 있던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와서 삼손을 포박하고 끌고 가버리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고 말아요. 삼손은 포박당한 채로 두 눈이 다 뽑혀요. 그리고 포박당한 채로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어요.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상황은 바로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이 힘이 자기의 힘인 양 착각한 데서부터 비롯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사용할 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한 그런 결과로 이렇게 처참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지하 감옥에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회개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제 욕망을 감당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 그 힘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그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삼손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자기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이 삼손이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 이빨 빠진 사자가 돼서 저렇게 연자맷돌을 돌리고 두 눈도 뽑혔으니 이제는 실컷 조롱하리라. 그래서 축제 때 삼손을 불러내요. 그래서 막 마음껏 조롱하고 춤도 추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컷 조롱하고 있어요. 삼손은 그때 기회를 노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이 블레셋에 응징하는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겠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삼손은 기회를 엿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오만하게 자기 힘을 과시하던 삼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여 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즉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삼손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행한 그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자기가 힘이 강했을 때 그때 죽인 사람보다 자기가 힘이 다 빠져서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으로 행한 사역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강하다고 자부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강하다고 자부할 때는 우리는 그 힘에 대해서 망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힘으로 나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다. 그래서 어느 때는 과도하게 그 힘을 써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선 금방 탈진하고 금방 의기소침해져서 또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몇 달,
또는 몇 년까지도 우리는 또 침체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의 힘을 믿는 결과는 바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과도하게 힘을 발휘하고 탐욕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몇 년 동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또한 깊은 침체에 빠지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한계입니다. 제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탐욕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힘을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제가 탐욕에 빠져서 주님의 사명을 일관되게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저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삼손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가 강한 것일까요? 우리가 강하고 싶어 하는데 언제가 강한 것일까요? 우리가 강하다고 자부할 때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때가 진정 강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약할 그때가 강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약한 것들을 가졌다. 나는 약하다. 그 다음에 능력, 궁핍, 박해와 곤고 속에서 내가 처했지만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내가 강해질 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오늘날 초대교회를 만들어내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많은 교훈을 주는 멘토와 같은 분이시죠. 그런 사도 바울이 약함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강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한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은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또한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헬라의 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오늘날 우리도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죠. 그리고 부유층들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회 지도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열정적이었어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그런 모습을 보면 종교 권력도 일부 가졌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젊었어요.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고백을 한다는 게 참 선뜻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 이게 참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 물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그래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의 종이 된 것. 그 변화. 거기까지 이해가 된다 해도 그걸 감안한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강한 인물이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까? 바로 그 깨달음의 비밀, 그 비밀도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소위 간질병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로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기 육체의 가시라는 거죠, 가시. 이게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위대한 사도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씩 간질병이 신경 발작이잖아요.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면 얼마나 그 추한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그게 참 민망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이것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남몰래 예수님에게 참 간구했어요.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간구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이렇게 간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데 이것만 고쳐주시면 얼마나 제가 잘하겠습니까? 주님 이것만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미 너가 받은 은혜가 크다. 이제 너가 약함을 가졌느냐. 그 육체의 가시,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너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지녔을 때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그 힘으로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을 사도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을 때 그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서 머무는 거 아니냐. 이 깨달음을 얻은 사도 바울은 그런 약함을 그 이후부터는 없애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강력한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졌다면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결국 내 힘만 의지하고 말아버리죠. 내 힘만 의지하면 어떨까요? 내 탐욕에 따라서 내 탐욕을 위해서 그 힘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탕한 모습으로 쉽게 빠질 수가 있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또한 무력감, 오히려 그 이후에 오는 무력감 때문에 한동안 소진되고 침체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하기보다는 이 약함이 있으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존재가 그런 분이 그런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감동을 나눌까 합니다.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39대 미국 대통령이죠. 작년에 시한부 삶을 발표하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때보다 오히려 퇴임 후에 더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 암이 전이되면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지요. 그런 그가 고향교회에서 여는 성경 교실에 미 전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뉴욕 특파원입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암이 뇌로 전이돼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매주 일요일 어김없이 성경학교를 여는 카터 전 대통령. 그를 보려고 미국 전역에서 달려온 이들입니다. 10시간 넘게 운전해오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Alabama, Florida, Indiana, Georgia, okay. I was very touched by the news conference in Atlanta, and I just felt like I wanted to come and see him one more time.
카터는 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개했습니다. I just thought I had a few weeks left. But I was surprisingly at ease. You know, it's in the hands of God whom I...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성경학교. I'm taking some 그는 additional 분쟁은 medicine 소통을 to 꺼리는 자세 때문이라고 stimulate my 강조합니다. autoimmune system. Just bow our heads and say, God, I'm really in trouble. And I ask you to give me strength.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에 미국 사회가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참으로 감동스러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늘 날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진정 강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감동적인 모습의 이 카터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많이 그 모습에 감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 강한 자가 아닐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저 고개를 숙이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조언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숨이 멎을 때까지 저 사명을 감당할 거라는 게 우리가 기대되죠. 그 정도로 저 강한 모습은 바로 그런 겸손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카터 대통령이 저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된 비결이 있어요. 그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그것은 바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때 해군 제독인 릭 오버, 당시 유명한 릭 오버 제독을 면담하게 되면서 바로 거기에서 저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유명한 제독 앞에 면담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제독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 그간 공부는 재미있었는가? 그래서 성적은 어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카터 대통령은 자기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지금 면담의 자리까지 기회가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성적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그 제독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성적을 듣고 나서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도대체 뭐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색하면서 릭 오버 제독은 정색하면서 엄하게 이렇게 질문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것은 사실상 질문이 아니라 꾸지람이죠. 그리고 엄한 경고죠. 앞으로 이 미국 해군을 이끌어갈 장교가 될 사람이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라는 그런 경고이면서도 가르침이면서도 꾸짖으면서도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카터는 도저히 무슨 말을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침묵했어요. 그 침묵하고 있는 카터 대통령에게 다시 그 릭 오버 제독은 또 재차 다그치면서 물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가라고 내가 묻고 있지 않는가? 그 순간 카터 대통령의 눈앞에는 예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 앞에 선 자기에게 예수님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이거에서 이 답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좌우명, 평생의 좌우명이 바로 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가? 이게 평생의 좌우명을 삼고, 그걸 평생의 좌우명을 삼고 지금 이 모습까지 살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죠. 자기가 강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진정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그의 삶의 자세 때문이었는지 이 카터 대통령에게 몇 달 후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왕성한 봉사활동으로 오히려 재임 시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카터 대통령이 지난 8월 암에 걸렸는데 넉 달 만에 씻은 듯이 다 나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은 걸까요?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고향인 조지아주 한 교회에서 열린 성경교실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정밀검사 결과 자신의 암이 완치된 것으로 진단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When I went this week, they didn't find any cancer at all. So I have good news. 카터 전 대통령을 치료해온 에모리 대학 병원도 지난달 항암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 전이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은 노숙자를 위한 시설 공사에 참가해 자재를 직접 나르면서 봉사활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So as long as I feel good and am able, I want to continue, like I always have. Maybe. 왕성한 봉사활동으로 퇴임 이후 더 칭송받아온 카터 전 대통령의 완치 소식을 접한 전 세계 네티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니 암도 사라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삶의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진정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잘하지, 이것만큼은 나에게 능력이 있지,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서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주님이 저에게 허락한 시간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깊은 깨달음에서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믿고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령님이 내 몸에 깃들고 나와 함께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또 선한 청직의 자세가 이어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 지속 가능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강한 자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선한 청직이다. 그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그때 그 약함을 고백하는 내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내가 그 모습 때문에 진정 강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내 힘과 능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내 욕망에 의해서 과도하게 힘을 쓰는가 하면 또한 깊은 침체 속에서 한동안 헤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태도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오히려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진정 강하게 일할 수 있고 진정 강한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약함을 고백하는 자세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깨달음을 얻는 자세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에게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